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6월절 만찬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난 뒤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그 직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만찬이죠.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에 별명이 붙는데 최후의 만찬이다, 그런 별명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왜 6월절일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마침 6월절이라서 그건 아니지요. 6월절에 십자가의 고난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을 선택한 거죠. 자, 우리가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2절에서 25절 우리가 성찬 때 잠깐 읽었던 그 본문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또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내어줌이에요. 6월절 식사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모두 유태인들이었으니까 유태인들이 6월절에 참여할 때면 당연히 기억하는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 많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어린 양의 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쉽게 얘기하면 현관에 표시해 놓으면, 발라서 표시해 놓으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은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한두 명쯤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갑자기 막 양의 피를 집 문 앞에 바르니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동안 9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야, 이거 뭐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따라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요즘에도 시도등 앞에 서 있다가 누가 한 발 탁 내디디면 다 따라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야곱의 후예가 아니고 이집트 사람인데, 애굽 사람인데 그렇게 따라 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던 그때 그 사건. 아주 오래도록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6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시죠. 우리가 지금 성경 정독 히브리서를 이제 거의 끝났는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대신 어린 양을 죽게 했고, 그 어린 양,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사건, 구원 사건, 그것이 6월절 안에 담겨 있죠. 주님께서는 6월절 식사를 혼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그 식사로 초대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면 항상 성찬식을 항하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의례껏 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모여서
한 5분 내에 후다닥닥 해치우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역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리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리고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을 주신, 즉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유월절 식사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에서 21절의 그 뒷부분 1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대,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8절과 20절에 보면 나와 함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하며 그렇게 해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훨씬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뒤뚱거리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 즉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쳐다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치 책상을 채찍으로 뒤엎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입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호령에 놀라 허둥지둥 쫓겨나가는 장사치들과 유대 권력자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만족해했고, 헤롯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위선과 거짓 예배, 그것을 바로 보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의 웅장함에 감탄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에 관심을 가졌고, 어느 것 하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아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에 아멘, 예, 그렇게 순종하는가? 아니면 주님, 내가 오늘 무진장이 바쁜데 특별히 내가 오늘 종료주일이라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실랍니까? 혹시 그런 믿음은 우리가 아닌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즉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팔리라. 너희가 나를 팔아먹을 거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19절에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근심. 굳이 헬라어 발음으로 얘기하면 류페오인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류페오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10장에 1번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4장에서 1번 나와요. 그러면 이 류페오가 가지고 있는 의미,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좀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장, 그 단어가 있었던 10장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0장으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해왔던 신앙의 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계명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니?
그 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옳다코니, 야,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성경 암송대회 내가 열심히 해서 1등 했고요. 내가 지금까지요 예배 빠진 적 없고요. 11조 헌금 내가 빠진 적 없고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나 잘했죠잉.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훌륭해, 좋아. 그런데 1% 부족한 게 있어. 요것만 채우면 100%야. 100점이야. 근데 그게 없으면 100점이 안 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 왔어요. 99%까지 왔어요. 좀 거친 표현을 하면 그놈의 1% 때문에 안 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부자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리표예요. 그러니 그 근심이란 단어의 뜻이 뭐겠습니까? 주님,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만은 안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계명을 지키면서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그걸 칭찬해 주셔야지. 어떻게 내 거 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보태준 거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예수님의 뜻은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른 거죠. 요약하면 근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 계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까. 나는 결코 십자가를 지려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예수님을 버릴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 이젠 떠날 때가 됐다. 떠날 구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결국 다죠 뭐. 한 명 한 명씩 빠져나가서 다 빠져나가면 다인 거죠 뭐. 성경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 그랬어요. 그릇은 뭐예요? 밥 먹는 거잖아요. 생존이에요. 손을 넣었다는 건 뭐죠? 다 함께 동참했다는 거잖아요. 언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혹여라도 뭐 생길까 봐 주님의 그 길에 다 같이 따라왔으나 이제는 손을 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둘씩. 이런저런 핑계, 현실적인 이유, 합리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누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제자들과 전혀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13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자. 아마도 집안에서 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노예? 이런 사람 하나. 14절에 그 사람의 주인인 듯이 보이는 집 주인. 그 주인의 그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마주치고 6월절 식사를 위해 장소를 찾는다고 하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자다. 그 집 주인이나 동일하게 아무 말을 하지 않지요. 장소는 제공받았는데 그러면 음식은 제자들이 준비했을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장소를 제공한 그 사람이 음식도 제공한 거겠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최소 13명입니다. 성인 남성 13명. 아직 유다가 배신하기 직전이니까. 유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고. 성인 남성 13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6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면 그냥 훅 들어가서 밥 먹고 훅 빠져나오는 그런 6월절 식사가 아니었거든요.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시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럴 만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였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냥 일명 요세푸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시대와 동시대를 산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요세푸스의 어떤 그런 기록물들이 굉장히 객관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특별히 뭔가 해석을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기록한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그런 기록물들입니다. 근데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즉 이 복음서 당시의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유대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야말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요세푸스가 증언하기를 그때 드려진 양, 6월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드려진 양의 숫자가 몇 마리일까요? 25만 마리가 넘는답니다. 25만 마리가 넘어요. 양판인 거지, 그냥 양판. 예루살렘이 온통 양천지인 거죠, 그냥.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장사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양 한 마리를 쪼개서 팔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양 한 마리에 보통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냐면 약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몰려온 사람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250만이 넘는 거예요. 서울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냥 좁디 좁은 그 도시에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바글바글한 거죠. 대목이죠.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양을 파는 사람들만 대목이 아니라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도 대목이겠고,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목이죠. 아마도 1년 벌을 걸 그때 다 벌을 수 있는 대목 중에 대목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없으면 장사도 못해요. 돈 있어서 크게 뭔가를 벌어놔야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해놓으면 누가 와? 몇 개 팔다가 끝나버리는데. 그러니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 부자 말이죠. 예수님에게 6월절 식사의 자리를 제공했던 이 부자 말입니다. 이 부자 대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여유가 있어, 풍족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나는 이번에 양보할게.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봤다고 그러면 다 이상해져요. 거의 없죠. 있긴 있겠으나 아직까지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서 그런지 못 봤어요, 나는. 그도 오히려 더 좋은 기회에 자기 방을 시간별로 쪼개서 내줘가지고 아침 9시에 들어오는 사람, 10시에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비싼 가격에 그렇게 한몫 움켜잡을 수 있는 그때, 그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것을 내어
주님을 섬기지요.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는다고 하는 제자들과 참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다르지 않나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이름이 누군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묵묵하게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요 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관, 우리의 경험, 심지어는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적인 그런 어떤 지식까지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목록을 작성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잔뜩 가지고 예배당에 오지는 않는가? 주님께는 예하고 순종하는 것만 있어야 되고 예하고 순종했으니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평생 허리 부러질 정도로 벌어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실천 용기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 그러지 않고 주님, 딴 건 내가 다 하겠는데 이건 못하겠어요. 내가 딴 거 다 한다니까 왜 하필 이겁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적어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나 결국 같이 있을 수 없는 자가 되는 불행을 우리가 감당해서는 안 되겠지요.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